말씀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시험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면서 시험을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 때도 월말고사, 기말고사, 연말고사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시험 봐서 어머니가 100점 맞으면 10원 준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받았어요. 10원을. 그래서 그거 먹고 가지고서 10원 가지고서 가서 과자 사 먹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좀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찍은 거를 95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다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게 점수를 잘못 매긴 거라고, 이게 원래 100점인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주장했던 거짓된 일도 생각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보고 또 대학교 들어가면서 시험 보고 대학원 가서도 시험 보고, 요즘에 보니까 학교 임용고시 때문에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는 삼수도 하시고 사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고 우리가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또 공무원 시험도 보실 때 보니까 여러분 또 다시 도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격 시험 볼 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애를 쓰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보니까 시험 많이 치다 보니까 자꾸 성장하더라고요. 주의할 것 주의하고. 근데 이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또 무슨 체력 검정만 아니라 또 인간 삶에 있어서의 시험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또 사업상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든지, 저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머니께서 다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경제가 그 생활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 또 되더라고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부딪히는 게 많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게 됐는데, 우리도 이 영적인 시험의 시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누구하고 관계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 헌금에 대해서 또 시험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일반적으로 싫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 이런 것들이 같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목회를 잘하신 사모님이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잘 목회하셨는데 그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들었어요. 저는 시험은 싫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참 힘든 것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환난과 시험은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또 겪으라 그러면 내가 시험은 싫고 환난은 싫지만 그러나 또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닥쳐온단 말이죠. 대부분 시험 가운데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인내를 얻게 되고 연단을 갖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싫어요. 환난은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에덴 동산처럼 살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이 시험을 주는 이유는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길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게 하시고 인내를 얻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으로 우리를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예민해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날카롭게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이 말씀의 뜻이 몰랐는데 힘드니까 날카롭게 영적으로 아주 그냥 그 말씀이 확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은혜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하란을 떠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이 때가 돼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에 있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사탄이 공격하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의 약점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약점이 가장 약한 것이 어딘가 잘 알고 있어요. 동물의 양극을 보니까요, 사자가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공격할 때요, 아주 큰 동물을 먼저 미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든지
무리가 있으면요, 그거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당할 줄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홀로 떨어진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새끼라든지 무리를 확 흩어나가지고 좀 늦게 뛰어가는 놈을, 무리에서 뛰쳐나온 그 놈을 말이죠, 공격해가지고 잡아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잘 알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욕구예요, 욕구.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욕구를 일으켜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욕구를 일으키기를, 너희 먹으면 하나님의 눈처럼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것이고, 그 욕구를 막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보다 성공의 길이, 빠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성공의 길로, 빠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름길로 막 그냥 욕구를, 사람들의 욕구를 막 이렇게 막 충동질하는 그 마귀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가끔 홈쇼핑 그거 하는 걸, 호스트 얘기를 들어요. 가끔 보면은요, 야, 저 사람도 어떻게 저기 물건을 잘 팔까? 저는 어떻게 하면 저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올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려고 한번 좀 들어봐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호스트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 뭐 먹는 것도 말이죠, 막 그냥 먹어서 맛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럼 맛있는 거면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냥 얼마나 이게 쫀득쫀득한지,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그냥 입에서 살살 넘어갑니다. 뭐 먹어보면 그게 그건데, 근데 표현이 말이죠, 달라, 표현이.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표현을 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까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이 과장이 너무 심한 건 아니에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이 가격에 절대 앞으로 못 삽니다. 이 가격으로 절대 이걸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막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욕구를 막 불러일으켜가고 막 그냥 사게끔, 안 사면 안 되게끔 막 그냥 막 저도 막 가슴이 떨리면서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덜덜덜 떨게 만들어.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잘한다, 참 잘한다. 그래서 팔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김난순 집사님께서 그 얘기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꼭 필요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사는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필요한지, 원해서 하는 건지, 이게 구분해서 하라. 원해서 하는 것은 내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물건 사는 거는 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관리를 그렇게 잘하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 욕구, 과다한 그런 정욕의 욕구, 이것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다가 좀 중독된 학생들은 어떤 경향을 볼 수가 있냐면 엄마가 불러도 밥 먹으라고 불러도 의당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독 걸리니까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막 화를 낼 때 이거는 욕심에 의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가운데 계시면은요, 너무 부모님이 혹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막 화를 내. 막 화를 내면 그건 욕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욕심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지 자기를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요 시험할 때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인가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학교에 갔더니 말이죠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성선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성악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날 때부터 악한 모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선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날 때부터 사람은 원죄가 있고 그리고 자범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말이죠 악한 모습인데 그걸 자꾸 악한 모습으로 그냥 살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악한 인간의 모습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데 철학책을 보면요 많은 학자들이 말이죠 이 악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철학자 가운데 사망의 죄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죽음의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했던 이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 외에는 별로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이 전쟁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니 뭐 그냥 길 가는 사람도 축제하는 사람도 가지고 총으로 막 쏴 죽이고 그리고 뭐 아이들도 막 그냥 목을 잘라 죽이고 참수하고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천만 명에 되는 사람을 중국의 모택동이 죽이고 또 스탈린도 3천만 명을 죽이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폴포트도 자기 백성들 300만 명을 죽이고 김일성이도 뭐 전쟁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은 혼자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같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의심을 자꾸 자극해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너를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속여가지고 말이죠. 우리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사탄은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각종 거짓을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의 목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그렇게 혁명 그 전술 전략 책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혁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서 거짓말로 다 속아서 넘어가서 말이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의 따끼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학자들이 가끔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슬람의 신과 하나님과 우리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슬람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이슬람 믿는 하나님은 달신이야, 달신. 달을 섬기는 거예요, 달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안 해주니까 뭐 종교가 다 같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또 신천지의 그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도 된다. 본인이 처음부터 나와서 나는 신천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거짓으로 얘기했다가 그래서 사람을 아주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요, 불순종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선지자의 권면에 따르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마귀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편안한 거,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거, 그걸 내가 따르겠다는데, 그래서 불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결국은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시험은 이기는 길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의기소침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시험을 당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시험 당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왜 내가 시험을 받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시험이 닥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시험해봐야 다 이미 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 마귀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욥도 말이죠, 동방의 의인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시험이 왔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환난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시험에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말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깨보니까 자기가 늘 다녔던 그 술집에 있는, 기생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 말 목을 탁 쳐서 죽여버렸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걸 안 하겠다고 그냥 담대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해서 결단해서 말이죠. 사람이 바뀌었어. 내 약점이 있어요, 약점. 이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약점으로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한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제가 저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이 약점은 내가 대비해야 되겠구나.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사람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잠언서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려고 애쓰시기 바라고, 시간도 불편한 시간에는 가지 마시고, 또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혼란할 때, 그럴 때도 아주 귀한 중요한 결정은 그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약점을 자꾸 바라보게 하실 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또 구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자꾸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요, 자기 야망에 관심이 있어. 내 즐거움에, 내 평안에 관심이 있어. 나의
잘 되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했어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내 관심보다는 자기의 욕심, 야망 이거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 선곡을 했는지 몰라.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통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기도대로 된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전부 자기 관심이야. 나만 바라봐.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고 세일이니까 열등감. 잔뜩 열등감.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돈이 많으면 되겠다. 돈을 많이 모았어. 어떻게든지 그냥 뺏어가지고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자기를 채웠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관심이 바뀌어졌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나눠주겠다. 또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어졌어.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가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5번째로 거룩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거룩한 동역자들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성경책 읽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또 내가 찬송가 부를 수 있습니다. 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이죠. 이 추운 겨울이니까 불을 떼고 있었는데 그 불 안에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타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곳에 잘 타고 있는 곳에 나무를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빼니까 말이죠. 불타던 게 점점 불길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불이 다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불을 이렇게 이 장작을 다 빼냅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으면 큰 성령의 불길을 내지 못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해야 성령의 큰 불길로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속해 예배드리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같이 예배드려요.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불길이 같이 타는 거예요. 불길이. 거룩한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 현상을 이기시는,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돈만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이 말세 현상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말세 현상을 승리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